자, 오늘은 12장 10절부터 우리 12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마귀에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보았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천국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 통치는 어떤 통치죠? 눈에 안 보이는 통치고요. 또한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내어 쫓겼는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고 났더니 하늘에서 이제 성도들이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하늘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하늘이라는 영역이 어디예요? 사실 세상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일이 어려웠던 거예요. 왜?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한 민족만을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데까지 와서 성전 앞에까지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있고, 나머지가 다 마귀의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마귀를 경배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통치가 무너지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런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걸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성경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과 정반대의 능력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은 뭐예요? 강하게 나타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영화처럼 이제 하여튼 요새는 뭐 별 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앤트맨 뭐 무슨 해갖고 이제 하여튼 작고 크고 세고 약하고 하여튼 그리고 그걸 모아서 하고 뭔가 늘 뭐 해요? 악을 무찌르는 세력으로 항상 뭐가 필요해요? 무슨 맨이 되려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요. 세상에선 힘이 없으면 약자고 내가 짓밟히고 결국 힘이 없어서 악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인 거예요. 성경 원리는 십자가처럼 내가 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권세를 이용했죠. 종교적인 권세, 로마의 권세. 근데 그 자리에서 죽으셨더니 진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잘못 걸린 거죠. 마귀도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왜? 내가 힘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또 뭐죠? 나라라는 건요.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이 통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뭐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달라고. 사실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되는지는 오해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멋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어느 교파인 줄 아세요? 네, 순복음이죠 뭐. 근데 순복음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가 됐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사실 과정은 힘듭니다. 왜요?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다 어디로 보내세요? 일단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직항을 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가는 길 없나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택하려면 쉬운 길 택하죠. 좋은 길 택하죠. 그리고 내가 왜 광야가 힘든가요? 바로 그 자아가 내게 이익이 되고 내 감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부인시키시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권세자셨네? 이렇게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꺾어버리셨네? 그게 나중에 이제 인정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놀라고 다 도망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진짜라고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 있는 자가 진짜 장땡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뭐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군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 그 사람이 장땡인 것 같고 당장은 이긴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패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제 아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결국 이런 세상에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건 뭘로 드러나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서 계속 꿀럭꿀럭 그게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저놈의 자식 지금은 내가 말 듣지만 나중에 너보다 높아지면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결과로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 대신 서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서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가 이놈 얘 죄 되게 많이 졌어요. 뭐 2014년 5월 16일에 저놈 음란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17일에는 뭐 저희 가서 남 욕했고요. 다 고자질하는데 이제는 그 놈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 누가 서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더니 어떤 일을 해요? 분명히 잘못했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더니 하나님 제가 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얘 죄가 다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이제 죄가 남아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일이 가능해져서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찬양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11절을 넘어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승리는 누가 원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11절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싸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내가 마치 진짜 싸우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을 내가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맛보게도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를 우리한테 또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지? 그게 놀라운 거죠. 사실 우리는요 마귀랑 싸워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약한 자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만들어진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 네. 흙인데 어떤 흙이요? 아파르라고 하는 여기 있는 먼지 덩어리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훅 불면 먼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흙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그냥 원래 마귀랑 하나님이 좀 싸우게 만드시려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우리를 좀 만들어 주셔갖고 마귀가 와서 막 깨트려도 안 되고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이렇게 팔 하나 잘라갖고 이렇게 팔고 그러면 이제 뭐 이 땅에서도 이제 잘 뭐 손은 없어도 뭐 다이아몬드 하나 팔아갖고 이제 뭐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 안에 아무런 좋은 걸 안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까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만한 채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승리와 예수의 권세만을 붙드니까 이제는 그 권세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겼다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린 양의 피는 당연하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근거에 세우는 거죠. 근데 왜 증언하는 말씀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그렇게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이 내 영혼 안에서 확실하면 입으로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반대로 가면 내 마음에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로부터 그가 승리함이 확고하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근데 이런 승리의 과정 가운데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 죽거나 아니면 자아가 죽거나 사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건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는 자아가 죽지만 세상에서 내가 원래 기대하던 것, 내가 의존하던 것 그걸 다 포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힘듭니다. 저도 이제 20대 때 제 미래를 제가 꿈꾸고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제가 다 이미 그렸죠. 20대쯤 되니까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인생을 그려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뿐 아니라 저희 가족적으로 우리 가족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부시시는 일이 이제 딱 벌어진 거예요. 그게 제가 23살 때 벌어진 일이죠.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려놨던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한 거죠? 사실 내가 있는 능력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시면 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내 인생을 그려놨는데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모든 인생의 계획이 허물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이 완전히 깜깜해진 거죠. 근데 과정에서는 그걸 못 견디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이가 들고 나서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끌어가셨던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끌고 가셔서 결국 어떻게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금 돌아보며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나가고 지금 보니까 그런 육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해 놓은 거 다 허물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 현재에 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계획들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개인만이 알죠.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상황을 따라 내려놓게 될 때 진짜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좋은 거 천국에서 주어져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여기서 빨리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내 자아를 포기하고 부인하면 여기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던 그 쾌락, 기쁨, 만족의 근원을 이제 하나님에게 돌리는 과정,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죠.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건 누굴까요? 바로 영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제 교회긴 교회인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어디의 영역이죠? 세상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어떤 영역이죠? 요동하는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한 거죠. 바로 이 땅과 바다가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어떤 부분은 안전된 것 같아요. 마치 요즘 선진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땅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바다가 되기도 하고요.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땅이라고 되는 이 세상의 이런 요동하는 상황. 근데 이 세상에 이 마귀가 와서 결국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사람의 삶들을 요동케 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워지니까 사람이 눈에 보는 걸 더 많이 붙잡게 하도록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는 불행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이 요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천장에 끈을 매갖고 여기 이렇게 든든하게 여기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땅이 흔들려도 그럼 제가 살짝 발을 들면 땅은 흔들리겠지만 저는 괜찮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견고하면요, 여기가 지금 요동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하늘에 속한 자는 축복된 거고 땅에만 속한 자는 요동하고 힘들고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화가 더 있다고 했냐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어요. 자기 때, 여기 나오는 이 때는 심판과 멸망이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역사 내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만, 이제 앞으로 오실 그때, 그냥 마지막 정말 재림을 하신 그때만 마귀 때가 오나요?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살던 자입니다. 자아가 존재하면요, 마귀가 자 이거 해봐 하면 모두 그냥 그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자 여기다 돈을 써봐,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가면 좋아, 이거 가지면 행복해라고 그러면 우리도 다 똑같이 가서 그걸 하고 싶고,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걸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여겨지고, 우리도 똑같이 마귀와 같이 살던 자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해내셔서 더 이상 그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 마귀에게 매여 있다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마귀의 영향력을 제거하시면 우리에게서 뭐가 떠나간 거예요? 마귀의 통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즐거워야 될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땅에 많이 속해 있으면요, 아직도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구 보고 질투가 들고 누구 보고 여전히 마음에서 요동한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지금 요동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마귀가 계속 바다를 요동케 합니다. 왜? 마귀는 바로 바다에 사는 큰 괴물이며 용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오는 바다는 그냥 나온 바다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바다가, 그 안에서는 용들이, 레비아탄이, 그리고 악어가, 심지어는 하마까지도 바다를 요동케 해서 온 세상을 휘젓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 바다에서 지금 잔잔케 해주셔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마귀가 분냈지만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내려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1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박해를 허락하셨다고요? 바로 이 12장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12장 16절이 아니라 12장 6절, 아니, 보세요.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결국 광야에서 양육받고 자 광야로 간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핍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여자가 바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이 똑같은 얘기가 지금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게 아까 읽었던 6절과 똑같은 구절이죠? 큰 독수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던 얘기죠? 구약 성경을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정말 이렇게 옮기셨나요? 아니에요. 걸어서 갔잖아요. 성경은 근데 왜 독수리 날개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나는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고 위험이 있는 게 바로 독수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옮기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다는 걸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자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미 공군기가 나중에 이제 도망간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이렇게 이주시킬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미 공군기 마크가 바로 독수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거죠. 이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는데 실제로는 독수리가 아니라 이 독수리처럼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요, 이 독수리 이미지가 구약성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갑자기 독수리가 있는데요.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힌대요, 막. 그 다음에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가 갑자기 새끼를 펴서 새끼를 받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짓죠? 높은 벼랑 같은 데 짓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독수리 새끼들이 이렇게 낳는데 그 꼭대기에 이렇게 집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만 계속 있는데 이젠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요? 날 때. 그러면 와서 독수리가요, 그냥은 안 나니까 와서 막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갖고 거기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뛰어내립니다. 이제 한 놈씩. 뛰어내리면 처음에 날갯짓을 못하고 떨어지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밑에 와서 큰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독수리가 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제 우리 집, 내 통장 이게 딱 안전하게 해놓고, 내 직업, 내 가정. 그래갖고, 이대로 이제 쭉 가면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인생에 그냥 황 그걸 무너뜨리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데 못 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로 받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신명기 1장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독수리의 비유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또 어떻게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다고요? 아들을 안아서 인도하듯이. 여러분, 한번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살짜리, 2살짜리 애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손잡고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다 안았겠죠. 그래야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안 안으시고 우리를 밟으시는 것 같아, 막 위에 놓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밟으시는 게 아니라 너를 지금 안고 계셔. 힘들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벼운 애라도 2살짜리, 1살짜리 이렇게 안고 그 광야를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겨도 괜찮을 만큼 넉넉하신 분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무거우실까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보단 내가 지금 안겨 있구나, 그걸 믿으셔야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목도 타고 햇볕도 쬐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주 정제된 소수의 꼭 필요한 것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완성시키시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또 주어져 있냐면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에 주신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그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독수리의 보호와 인도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세상에서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는지 계시록 12장 15절이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마귀가 이 물을 토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해 마귀가 물을 토하고 있나요? 여기서 물이 다 비유한 거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물이 무엇을 비유하냐면요, 여러 가지를 비유하는데 한번 먼저 다니엘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며. 많은 군대로 공격하는 것을 물이 넘침같이 나와 공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마귀 공격이 거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모든 것이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시편 88편 7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 파도가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인데 마귀가 결국 실제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사무엘하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 자, 결국 사망과 불의라고 하는 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를 두렵게 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국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를 가리고 있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실체는 이제 시편 144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데 거짓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정말 그게 전부인 양 속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함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영향력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계속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사실 세상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이단들이 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단에 와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진짜야? 여기 진짜 더 멋있는 하나님 있는데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해? 나 며칠에 구원받았어. 헷갈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로 속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진실이 아닌 사실을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요동하고 흔들리죠. 결국엔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 공격을 통해 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이제 계시록 12장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마른 땅은 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물은 뭐라고요? 마귀의 영향력과 요동케 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임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1장부터 마른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자, 1장 보세요.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1장 10절 영어로 보죠. 보세요. 묻이라고 뭐라고 번역했어요? The dry ground, the dry land. 여러분, 마른 땅, 그냥 묻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이 마른 땅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한 번 나오면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마른 땅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쳐야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요동하고 있어서 이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권능으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땅을, 바다가 덮여 있던 데를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마른 땅이 되죠. 또 여호수아 3장 17절 읽어볼게요. 요 밑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또 나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요 밑에 또 엘리야가 또 똑같은 일을 하죠.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 8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물이 이렇게 덮여있던데 물이 없어지면 거기가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원래는 이제 갯벌이나 진흙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성경에서는요, 일부러 이 마른 땅이란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통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그 마른 땅 위에서 절대 요동하지 않게 됨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거짓말을 해대도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그렇게 나타나 우리가 마른 땅 위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서 죽지 않게 됨을 또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실 옛날에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로 지나가지 않게 만드시거나 아니, 불이 임하려고 하면 불을 막아주셔야지 아니, 왜 그걸 그냥 타게 만드시면서 타지 못하게 한다고 그 전에 미리 왜 안 막아주실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무슨 역할을 하죠? 더러운 것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반드시 물로 지나가야 돼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영원하지 않은 그런 일시적인 것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지나가게 하시고요, 불로 지나가게 하세요. 물시험,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번갈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만들고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물속을 지나가다 어떤 날은 막 뜨거워갖고 정말 막 뛰게 만드는 그런 불시험이 지나갔다가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물 가운데도 지나갔는데 가서 죽는 것 같았는데 나온 거예요. 가보니까 불이 나를 태워서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불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만 타요? 우리 옛사람만 태워지고 새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내세요. 이랬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더니 마귀가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럼 마귀의 시도가 이제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열을 정비하며 이제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세상을 속이고 공격하는지 그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요한계시록 13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런 마귀의 영적 시도가 어떻게 이런 시대적이고 세상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666도 나오고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 이제 13장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마귀가 그래서 세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런 마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라는 이름이 물론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실패하면 교회도 같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어떤 고백을 했죠? 16장 앞절에 보시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셨어요? 바로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은요, 이 엄청나게 황제의 신상이 크게 세워진 그런 황제 숭배가 아주 판을 치는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황제를 숭배해요. 왜? 황제의 말에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때 바로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이 구약이 약속하던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고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교회,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고, 이런 교회가 영원히 마귀 권세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교회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오히려 정결케 되고 준비되고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완성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